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7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네, 미가서는 오늘 말씀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마지막 장에서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깊은 탄식과 또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 믿음의 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말씀에 눈을 살짝 돌려보시면 미가는 자신을 여름 과일을 딴 후의 상태, 포도주를 거둔 후에 아무 열매도 남지 않은 그런 나무로 스스로를 비유합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 이 얼마나 고독하고도 외로운 고백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쳤지만 그 외침이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다는 절망감을 그는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 전체가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관은 뇌물을 받았고 재판관은 불의를 행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마저 돈을 받고 예언하고 불법을 가르칩니다. 심지어 이웃도 가족도 믿을 사람이 하나 없다.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함을 넘어서 소망마저 하나 없어 보이는 백성들의 도덕성과 신앙의 붕괴,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자신이 마치 들깨처럼 타조처럼 슬퍼하고 울부짖고 있음을 1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족같이 애고통하니. 묵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한 이야기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의 고통은 더 깊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장 7절에서
전환이 일어나죠.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애통한 현실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종종 절망의 끝에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기댈 사람도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지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을 그 가운데서 발견하고 주님께 손을 뻗게 이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또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 고백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믿음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의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신실한 하나님을 붙듦으로써 확신에 찬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절망에서 희망을 본 미가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11장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11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번영을 누릴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잠시 13절에서 그 태도를 바꿉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대로 인하여 황폐하리라. 회복과 번영의 예언 뒤에 연이어서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 중간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인한 심판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 14절 말씀에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그 뒤에 나타나는 바산과 길앗은 과거 이스라엘이 풍요와 평화를 누렸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이 끝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 풍요와 평화를 누렸던 그 시절로 주님 우리 민족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행하셨던 놀라운 기사와 같은 이적을 다시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언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르시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하나님의 두렵고도 놀라운 역사에 이전에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이방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뱀처럼 티끌을 핥고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 것이다.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서 그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고 귀는 막힐 것이다. 그리고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이, 위대한 그 모든 일들이 온 세상의 두려움과 경외를 이끌어낼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똑똑히 바라보아라 라고 희망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절정의 말씀은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내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하나님은 죄를 사유하시고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죄 없는 자처럼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죄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그 뜻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는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능력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사함받았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20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미가의 시대처럼 불의와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 계신 하나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넘기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가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때로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무릎에 힘이 하나도 없어 주저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인애로 품으시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며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소망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서게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남은 모든 날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잊지 맙시다. 인간의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탄식 속에서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미가처럼 아무 열매도 없는 메마른 삶 앞에서 절망하고 세상의 불의와 혼란 속에서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설 수 없지만 주님께서 붙드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발로 밟아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허물과 죄를 은혜로 덮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회복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절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땅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기초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뽑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성교회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가정,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들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나가서 일하는 모든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린 모든 일들 귀한 이 땅에 열매 맺고 주님 앞에 또한 감사의 기도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가 열심히 일을 할 때 주님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함 그리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입시생들 건강 더해 주시고 지혜 더해 주십시오. 또한 많은 시험과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그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누렸던 바산과 길라처럼 우리 많은 자녀들 주님께서 누리게 해주실 풍요로움 가운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손을 붙들고 주님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유학과 군복무 중인 그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또한 보람을 느끼고 안전하게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더해 주셔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또한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떠난 많은 이들, 특히 우리의 자녀들 다시 돌이켜 주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일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그들의 연약함을 기억하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 많은 영혼들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손 꼭 붙잡고 주님의 길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